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2장 8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고요. 그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또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7개 교회들을 보면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7개 교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이 칭찬만 하셨던, 그러니까 책망이 전혀 없는 이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고 그 섬겼던 삶을 살았던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또 그들을 향해 또다시 더 열심을 다해 나아가라 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딘가 또 어떤 교회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소아시아 지역,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가장 아름다운 항구가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서머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30만 명이 사는 대단히 큰 도시였고요. 이 지역의 특산물은 유향이었습니다. 또 예술과 철학이 발달된 곳이었고 이 호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철학자이자 역사학자가 살았던 곳, 태어났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은요, 로마에게 충성심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했는데요. 로마 역시 서머나의 충성심을 인정해가지고 그들을 독립적으로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했습니다. 로마의 보호 아래 엄청난 자유를 누렸고요. 또 부를 누렸던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죠. 자, 서머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에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서 모든 종류의 만족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자기의 흉상을 모든 공공기관 앞에 세우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흉상에 절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법을 냈을 때 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던 모든 이 지역들이 다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흉상을 세우고 우리가 흉상을 다 세웠다고 보고한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서머나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요, 이 로마에게 밉보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안 황제의 흉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서머나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서머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로마의 박해가 오기 전에 이미 서머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가뒀던 일들, 또 경제적으로 그들이 더 이상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궁핍해졌고요, 많은 이들은 숨게 되었고요, 공공적인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기독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요, 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망해가는 교회였고 망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미 죽었고요, 갇혔고요, 사회 빈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감과 인정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수고를 알고 있고 또 너희가 그런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다 책망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전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망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세상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향한 시선으로 나의 인생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내가 좀 뭔가 잘난 게 있으면 내가 좀 잘난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이고 대단한 인생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숫자가 적고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꼬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비참해하고 약해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여기신다 라고 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9절을 보면은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이유가 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은요, 지금 마귀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있는 자가 세상과 함께 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공격을 받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편에 있기 때문에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9절은 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여, 너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교회가 맞고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지금 왔다라고 9절은 말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세상의 공격을 받으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했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을 당한 이것이 내가 주님 편이고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궁핍을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한 사정과 슬픈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무척이나 소심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요, 제 마음이 이렇게 막 강하냐 그러면요,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심했고요, 실제로 제가 굉장히 소심했기 때문에 소심한 저는 말을 좀 더듬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더듬는 저는요, 평소에도 말을 좀 더듬었지만 뭔가 당황을 하고 누가 저에게 큰 소리를 내면 그때부터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심한 말더듬 상태, 이 패닉 상태가 돼버렸죠. 전 누가 저한테 윽박을 지르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같은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억울해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렸죠. 어떤 의미에서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바보에 해당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실수로 과제물을 집에다 두고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께서 책상 위에 과제로 한 그것들을 이렇게 펼쳐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방을 열었는데 과제물로 준비했던 공책이 없는 겁니다. 집에다가 두고 온 거죠. 책상 위에 아무것도 펴놓을 수 없었고요, 선생님께서는 이 책상과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며 과제물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바로 제 앞까지 왔죠. 저는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앞에 서셨고 책상과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향해 입을 열었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침을 삼키고 입을 크게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담임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긴 생머리에 되게 예쁜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결혼을 하신 분이었고 뭐 애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애가 굉장히 그 선생님을 보면 좋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다 하고 싶었고요, 선생님이 내준 과제물을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 전날 밤 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과제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 선생님한테요, 이걸 좀 제가 했는데 안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뭔가를 말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께서요, 저를 보시며 미소를 지으며 우리 영민이 공책 집에다 두고 왔구나, 내일 꼭 가져와 라고 하면서 머리 쓰다봐주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럼 그때요, 제가 울었는데요, 억울해서 운 게 아니라 고마워서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선생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도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여러 종류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 이 사단의 회에 의하여 공격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짓말과 여러 가지 속임수 때문에 너네가 궁핍하여지고 너네 가운데 어떤 일이 감옥에 갇히고 너네 가운데 어떤 일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기쁘고 감격스럽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수고와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 내가 주님 때문에 참았던 것들, 내가 내 성질대로 못 샀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고 그러나 열매가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요, 뭔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앞으로 전혀 나아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수고와 애썼던 우리의 모든 지향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결과가 남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한 발자국도 전진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수고한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아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아시기에 오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이 모르셔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아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어려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대가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아신다면 이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뭔가 일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건져주지 않을까? 내가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여기로 길을 찾아주지 않을까? 나는 지금 어둠 가운데 답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답을 보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모든 어려움을 아신다고 하셨다.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주시겠지, 이대로 놔두지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이게 상식이지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까지 하고요,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몰라도 그분이 만약 우리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당연해 보이는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잘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땅의 현실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알고 있고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 수렁에서 나를 빨리 건져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잘 건져주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나의 예상보다 늘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죠. 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명령의 요지는요,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요, 볼지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마귀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그분,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요, 앞으로도 너희 가운데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들어갈 거다, 너희는 10일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고생과 어려움과 힘듦의 이야기들이 뒤에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너희가 조금 더 긴 환난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죠. 아니,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 안다라고 했다면 여기서 건져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얼마 동안 더 힘들 거야,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무속 종교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 힘듦을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어떤 비밀의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건요 대부분 다 잘못된 종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도요 우리는 궁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애매한 거짓말과 소문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 부딪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상한 병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지, 이 땅에서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모든 복을 다 받을 거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면 아빠가 뛰어 들어와서 이 아이를 건져주는 게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정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뛰어 들어와서 여기서 나를 건지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그런 기사들을 싣고 있고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출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옆에서 볼 때는 뭐 그럴 일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뭐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편하게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가 당하는 문제가 되면요, 내 가족이 당하는 문제가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문제가 되면요, 그때는 정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답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우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언제까지 당신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우리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요, 얼마 전에 놀라운 비밀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를 잘하는 분인가라는 걸 봤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를 잘하는 분일까? 누가 기도 시간에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나? 라고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해 본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요, 가장 기도 응답이 안 되시는 분이 기도를 가장 잘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너무 어려운 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오래 하시고 계속 하시고 힘써 하셔서 기도를 잘하는 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린 분들 있죠.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별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정말 깊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봤더니,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분들이 기도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걸 어느 날 보게 됐어요.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런 분들이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주로 인생이 좀 어렵고 힘든 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분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갑작스럽게 아주 급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한 걸음 더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해놓고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신 다음에 그런 우리를 향해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죠.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야. 너희 중에 몇 사람은 감옥에 갇힐 거야. 너희는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충분히 많은 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런 명령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두려움의 이유를 제거해 줘야죠. 그럼 두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무슨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는 겁니다. 그럼 방 안에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장이박에 있는 거울이 무섭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려고 할 때 내 앞에 있는 저 전신 거울 때문에 무서워요 라고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방에 있는 거울을 끄집어 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이 이유를 제거해 주지 말고 그 거울을 끌어안고 넌 자야 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게 폭력이지,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거야, 정말 공포스러울 거야.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거기다가요, 이 명령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명령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은 서머나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미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목소리 어떻게 들릴까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누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속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상황이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 보고 이미 죽을 것처럼 힘든데 죽기까지 충성하라니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며 주님을 향해서 소리내지 않았을까요? 대놓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헌신을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요, 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힘을 냅시다, 화이팅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겁을 줘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 저 싫어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성경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은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풍성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그 놀라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걸 믿게 하셨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로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시며 결국에 영화로운 곳까지 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기에 이 하나님을 보시고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믿기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외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기만 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만 하면 그분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알고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분을 사랑하면은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어떤 영혼들을 위하여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그거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익 같은 게 안 생겨도요, 그거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행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해서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처음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는 잘 느껴지지가 않고요, 점점 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과, 그리고 내가 섬기지만 이 섬김에 대하여 잘 반응하지 않는 다른 영혼들과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회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손이 이렇게 풀리죠. 맥이 빠집니다. 힘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고 이제 좀 대충 살아도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왜요? 내 옆에 보면 대충 살아도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내 옆에 보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처럼 열심히 안 살아도 별 문제 없이 살 뿐만 아니라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회의가 드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내가 내 것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요, 주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건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럼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서원하고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을 다 밟아서 이제 목사가 돼서 몇 년 차 목사로 지금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건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을 섬기는 건 참 어렵고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도 어렵고요, 영혼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영혼과 함께 대화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어렵고요, 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걸 볼 때도 어렵고요, 말씀을 이만큼이나 들으면 많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별로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을 보면 어렵고요, 더 어려운 건 이렇게나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는 저를 볼 때 더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냥 다른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데 목사도 우울해합니다. 왜요? 그 우울한 많은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 성도들 만나서 그 성도들과 함께 대화하고요, 그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그 이야기 듣고요, 함께 어렵고 함께 아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요, 점점 더 마음이 같이 아프고 상하고 병들고 그래서 아파지는 게 어쩌면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이제 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힘겹게 한 주 한 주 버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네를 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말씀해 주실 때 괜찮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 마음 아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우리 좀 건져주시겠지, 이런 상황 좀 뒤집어 주시겠지. 근데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너네는 고통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랍니다. 상황은 두려운데 두려운 상황 가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럼 정말 듣고 싶었던 것만 뭐냐면요, 애썼다, 수고했다, 이제 내게 와서 좀 쉬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일 거예요. 이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내 뒤로 와라, 내가 싸울게, 넌 뒤에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넌 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 주님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상태가 되었고요, 서머나 교회도 굉장히 복잡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 명령을 너희에게 행할 수 있는 근거, 주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 나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을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라고, 너희가 부요하다 라고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상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은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 사망인데 이 사망을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한없이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상태인데 그 교회를 보면서 실상은 너희가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너희가 정말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뭐가 실상이길래 그런 걸까요? 뒤에 보면은요,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지게 될 생명의 관, 면류관이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관의 특징이 뭐냐고요? 이것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관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왜 부유한가라고 말하면요, 이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럼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멸망에 들어가고 사망 가운데 두 번째 사망,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옥에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어질 그 생명이 내 명령에 충성하여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내가 줄 상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가장 좋은 걸 들고 계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가혹한 명령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걸 명령하시는 주님의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를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이 딱 우리를 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그분의 손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 영생하는 면류관을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했기에
너희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이때를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셨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게 죽기까지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앞에 쫄지 말라, 끝까지 계속해서 더 한번 가봐라. 왜? 너희가 그렇게 충성하면 그 충성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상이 바로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되이 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안 되던 일들이 된다거나 상황이 급변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많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지만 마지막에 별로 건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라 주를 위해 섬겼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만 나의 그 죽음도 나의 그 섬김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명의 순교자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 순교자들 대부분의 이름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관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요,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요, 되게 힘들게 알게 된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요, 내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좀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는 좀 더 잘 해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건요,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인과율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안 심었는데 많은 걸 거둘 때가 있고요, 때로는 많이 심었는데 하나도 못 거둘 때가 있습니다. 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게 어쩌면 어른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실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이 지금 시련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말씀하신 이가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기에 그분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오늘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나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 앞에 또 일어나 충성하기를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이해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과 그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을 또 일어나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일어서서 또 한 번 순종을 결단하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함을 아십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가 정말 위로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위로받지 못하는 내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여기 찾아와 달라고 함께 같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사랑과 수고와 섬김과 좌절과 낙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지향을 아시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을 넘어 만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당신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며 주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내가 너의 수고하는 것들을 안다고,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알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달라고, 내 이름을 알아달라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 못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고, 주여 아버지 들려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저 그렇게 살았던 세상 속에 내가 지은 죄의 결과이오나, 어떤 것들은 정말 잘 살아보고 애써보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출과 결과가 없을 때가 있사오며, 주여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도대체 날 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주님 내 상황에 대하여 듣기는 하셨는지,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많은 기도들에 대하여 당신은 들고 계시는 분이신지 아버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흐르는 눈물을 아신다고 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봤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자리, 우리의 아픈 자리, 우리의 쓰러진 자리, 우리의 낙심한 자리, 우리의 상심한 마음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위로받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 원하옵고, 어디에도 힘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긴 아픔과 긴 코로나와 긴 연약함과 긴 고통과 긴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여 고통받는 그 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알려드렸던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의 그 항구와 애쓰는 것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하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기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과 목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미 메마르고 아버지 궁핍하고 차갑고 냉랭하여져서 굳어져 버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일어나도록 원래 오늘은 목자들을 위한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목자님들을 좀 이렇게 다 교회에 불러 모아서 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설교 주제를 짤 때도 좀 그렇게 짰고 제목도 그렇게 짰고, 원래 설교 원고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안 하고 목자님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목자님들이 거의 와 계시지 않고요, 아마 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번 좀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면서요,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고 상심할까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목자들이 마음이 가장 많이 상심할 것 같아요. 또 청년부 같은 경우에 리더들이 마음이 많이 상심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고 어떻게든 좀 우리 작은 교회 제대로 돌려보고 목원들 좀 섬겨보고 좀 뭔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결과가 안 보입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감을 고소하고 잠을 못 자는 친구들도 많고 어려워하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뭔가 애썼는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점점 더 힘들고 점점 더 어렵고 점점 더 지치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려고 부름받아 목회하는데, 또 그렇게 목자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거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를 볼 때 얼마나 지칠까, 얼마나 상할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목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목자님보다 목자 아닌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니 우리 목자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또 공동체 섬기는 영혼을 돌보는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도 진짜 불쌍해요. 했었는데 애들이 없어요. 또 애들이 없어져요.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공동체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지만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며 그 이유가 마치 나인 것 같아서 부끄럽고 창피해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신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그 약해진 마음, 무너진 마음 위로하시며 다시금 힘을 내서 또다시 사랑하고 또다시 섬기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목자와 교사와 또 모든 섬김이들과 또 우리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을 품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아버지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자가 되기도 하고 임금이가 되기도 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리더가 되어 섬김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돌아보니 된 게 없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을 바라보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의 열매와 결과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보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어디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이 상심하고 상하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썼던 것만큼 사랑했던 만큼 상처받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의 심령이 그러하며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노릇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그러하여 점점 더 교사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돌보는 리더들의 심령이 그러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 어려운 일, 더 이상 이 힘든 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리더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그러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은 아버지 이 일과 이 성민과 이 수고를 이어갈 만한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찬양이 노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눈에 보이는 성도가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 두려우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이 날마다 나타나지 않을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만드는 이가 고통스럽다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누구로도 되지 아니하오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는 되오니 주여 여기 약해져 있는 이들과 아픈 이들과 상한 이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한 이들과 주여 일어날 수 없는 이들과 일어나지 못하는 이들 일어나지 않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바라시고 주의 긍휼을 바라시고 주의 힘을 바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의 결과와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무명에 있다 무명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을 보게 하시고 일을 품게 하시고 이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섬김이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분위기와 상황을 보니 여러 가지 감염병의 또 일들을 보니 얼마간 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성탄에는 좀 모여서 뭘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좀 모여가지고 수련회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도 가져보고 싶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 또다시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놨다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합시다. 현실이 어렵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거워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에 관심 없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건 간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선물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살겠습니다. 소망의 힘을 얻어서 소망을 붙들고 또 걸어가겠습니다. 주실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실 상을 소망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을 그 상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일어나서 주께 충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같이 이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때가 참으로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와 성취가 보이지 않고 열심히 달린 것 같지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이 약하고 또 무너지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채로 여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놀랍고 위대한 상을 바라볼 것에 대하여 요구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주여,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잠깐 살아가는 이 생명과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또 이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망을 망각했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이것이 끝인 줄 알았고 여기서의 성공이 성공이고 여기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줄 아버지 우리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 하나님, 여기서 돈이 없으면 나는 망한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학위가 없으면 내가 망한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나는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우리는 심령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생명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분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에서 나오는 힘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위에 걸어갈 수 있는 나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여기 오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 가운데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래된 찬송가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거대한 어둠의 시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영혼들 위에 다시금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보이신 그 갈보라의 십자가 사랑의 길에 나도 다시 서게 하시고 나도 다시 따라 걷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십자가의 길이 내가 걷는 길 되게 하시고 이 길 위에서 주님 더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길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며 완주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흘려있는 그 주님의 피는 나를 위해 흘리신 피였습니다.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주께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고, 주여 내가 달려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 십자가인 줄 알고 있음에도 주여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 싫어했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싫어했고, 나는 갈보리의 길을 싫었고, 그렇게 걷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를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시대를 경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 같고, 점점 더 이 일이 힘들고 버거울 것 같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때를 아버지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여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십시오.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길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들과 입금이들과 섬김이들과 따르미들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더들과 교사들과 주여 아버지 우리 직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얼마나 위급한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얼마나 위태한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이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집어삼키움을 당하오며, 주여 성도들이 사라져가며 다음 세대들이 잊혀져가며, 주여 그렇게 잊혀지고 지워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김당하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우리가 이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이 길에 서게 하셔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금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아버지 다시금 힘을 내기를, 다시금 일어서기를, 다시금 걷기를, 다시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오셔서, 여기 임하셔서 우리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